성도님들 혹시 좀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지금도 뭔가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저도 계속 이제 허리가 계속 뭐 안 좋아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 보통 뭐 그러면은 병원 가서 맨 처음에 뭘 합니까? 뭐 거기 있는 의사를 보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보통 하는 거는 엑스레이, 그렇죠?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초음파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몸이 의외로 둔해서요. 우리의 감각이 뭔가 좀 둔해서 내가 아프다라는 걸 느끼지만은 그 아픈 게 정확하게 왜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허리 정확하게 어디? 뭐 그렇게 그러십니까? 나는 지금 5번과 6번 디스크 안쪽이 아프구나. 그렇게 모르시죠? 아니면은 뭐 8번, 9번에 있는 요추가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거기 오른쪽 디스크가 터졌구나.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엑스레이를 찍어 보기도 하고요. 엑스레이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뭐 CT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먼저 그것을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가 거기에 따른 뭔가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뭐 열심히 따라하고 그것을 뭐 그것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어디에 유용하냐? 적어도 우리 삶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진단 도구, 진단을 위한 도구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바울의 서신들을 딱 보면은요, 많은 순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율법에 반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삼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율법이 어떤 구원의 도구, 율법이 구원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율법을 적법하게 그 목적대로 제대로 그 만들어진 이유대로 쓴다고 하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진단 도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잣대라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말씀,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자, 율법이 무엇이냐? 죄를 진단해주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해주는 도구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서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듣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많이들 이제 실수들을 하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나한테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갖다 대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그렇죠. 나에 대해서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한테는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아주 치밀한 잣대를 들입니다. 나는 좀 실수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기도 하는 거지. 그러나 남이 조금 잘못하면은 아니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걸 몰라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걸 안 해줄 수 있어.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죠. 예수님이 괜히 형제 눈에 있는 그 티끌 빼기 전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 말을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항상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본 이 죄의 리스트 같은 것들을 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당장 무슨 어머니를 죽이는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고 남색하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것만 딱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 할 일 없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음행하거나 남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버지를 죽이거나 이럴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해당 안 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대신에 살인을 했거나 음행하거나 남색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저런 천하의 나쁜 놈들.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을. 오늘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인신매매하고 이것하고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복종하지 않은 거, 경건하는 거 동일선상에 두고 얘기합니다. 동일선상.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인신매매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짓지 않는 죄, 내가 지을 일이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 율법을 들밀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거짓말도 하고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죄라고 생각할지라도 조금 등급이 낮은 죄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저지르고 있는 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는 나를 위한 것인지 너를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죄, 나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구나.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내일도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남색을 하거나 인신매매를 하거나 이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떳떳한지, 내가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나는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해 봤을 때 내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처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루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다듬어 가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듬어 가시고 바꾸어 가실 수 있는 조금이라도 0.1%라도 어제보다는 더욱더 나은, 어제보다는 하나님한테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그런 오늘의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해서 내가 위안을 얻는 그런 도구로 율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도구로 율법을 잘 활용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